오늘 성경적 구속사 11번째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부분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말씀대로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이 여정들을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400년 세월의 기간이 다 되었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애굽 땅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큰 풍파가 일어나서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생겼지만은 두 번째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려 하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은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시간은 언 400년 세월이 되었지만은 실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430년 만에 그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30여 년이라는 소모적인 이 시간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오게 되었냐? 이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못자리가 애굽 땅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그러니까 못자리가 되는 땅이 제 아무리 비옥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는 못자리는 못자리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젊은 세대기 임신을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아기를 낳으면은 어렵고 요즘에 와서는 그 조리원인가요? 거기 가서 한 보름 동안 있대요. 그래 그 조리원이 지금은 경쟁적으로 아기들이 점점 적어지니까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데 아무리 거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 본 집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농부가 벽실을 파종해서 뭐가 풍성하게 자랐다면은 이제는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본 땅으로 옮겨 심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점이라면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풍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가야겠다 그래. 두 번째는 겨우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고쳤는데 이제는 엉뚱하게 바로 왕이 그 값싼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어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사람은요, 환경과 생활이 어려웠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니면 사명감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만을 붙잡으려 하는 이런 심리가 사람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 할 때 점점점 이것이 사명에서 가물거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이 큰 풍파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일강 덕택으로 1년 내내 기름진 땅에서 거두어들인 농산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땅 자체가 비를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히 축복의 땅이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만이 그들이 풍요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땅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는 애굽은 전쟁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조가 전체가 제 기억으로는 30 몇 대인 것 같은데 그 전체 30 몇 대 왕조 중에서 17대와 25대 왕조 중에서
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외침. 그 외에는요 전쟁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그 지나간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만은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국제적인 여론을 감수하고 계속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냐면은 여러분 이란은 비록 산지가 대부분 그 땅이지만은 국토가 우리나라보다도 8배가량 큽니다. 남북한 합해서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우리가 22만 평방킬로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한 8배 정도가 큰 땅덩어리가 이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정도 그냥 우리나라 경상북도 땅보다 약간 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면은 이란에서 핵무기를 지금 전쟁이 이 핵무기 때문이거든요.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단 한 방만 얻어 맞은다 하더라도 나라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은 이 물이 부족해서 가뭄만 들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떻게 행동했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 할 정도로 그만큼 애굽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해 갖고 사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적단 말이에요. 수자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그 강우량이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는 덥지 건조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도 강이 하나 있었죠.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는 요단강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은 강이지만 작은 실개천 정도인 또랑에 불과 옛날보다 지금 수자원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첫째 나라가 크지요, 강대하지요, 전쟁 없지요, 땅은 기름지지요, 게다가 1년 내내 여러분 수자원이 풍성하지요. 그랬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시간이 되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꿈쩍을 안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굽니까? 새로운 왕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출애굽기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데 왜 그러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나라를 다스리던 큰 정치가가 요셉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건 뭔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몇 번 봤다가 중요한 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그 배경과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겼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조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 전체 왕조의 내력은 아까 제가 30 몇 대라고 그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중에서 17대 왕조는 정통적인 함족으로서의 그 왕조가 아니라 셈족 계열인 힉소스 왕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7대 왕조가. 그러니까 전해지기로는 셈족인 힉소스 종족이 애굽을 침입을 해서 정톡 함자손이었던 애굽 왕조를 쫓아내고 애굽의 17대 왕조로 들어서는 것이 이게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 애굽 역사를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보면은요, 17대 왕조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들이 별로 없대요. 전부 다 나머지 함족 왕조들이 지워버렸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얼마 동안 지배를 착취를 받은 503년 역사죠. 503년 정복당했고, 그러나 일본 민족에게는 40년을 우리가 착취당하고 유린당했던 것처럼요, 힉소스의 셈족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의 16대 왕조를 쫓아내고 17대 왕조를 그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애굽의 18대 왕조는 따라서 합니다. 아하무스 왕조. 여러분 잊어버려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하무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말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17대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잃어버렸던 정통 애굽 왕조, 함족 속으로 말미암는 애굽 왕조를 되찾아 세웠다는 말이 바로 18대 왕조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아하무스 왕조인 애굽의 18대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누구를 잘 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은 부분적이거든요. 그러나 남편된 내가 내 아내를, 아내된 내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야다란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 야다. 이거 부부간에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로 안다. 따라서 히브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은 요셉과는 뭐라고 할까? 친밀감이 전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나 17대 왕조의 입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로 탁월하고 정말로 출중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새롭게 생겨난 18대 왕조 입장에서 17대 왕조는 여러분 좋은 입장이었을까요? 나쁜 입장이었을까요? 이거 밥맛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요 지저분한 공산주의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글로벌, 그러니까 G2 세계 2대 강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14억 인구 중에서 인구 많죠. 땅 넓죠. 또 두 번째로는 작은 섬나라지만 일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달리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지금도 기분 나빠거든요. 오랑캐라고. 아니, 오랑캐 새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언어를 거의 안 쓰지만은,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존경한다는데, 그 영국의 우리 한국에 들어온 특파원 신문기자 그런 뭡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 쪽발이 새끼라고요. 왜 그렇게 비하하고 이 두 나라를 세계 G2, G5, 지금은 G5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이들 나라라고 뭐가 있냐, 자존심을 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땅은 적고 위침은 여러분 수천만 받았지만은 자존심 덩어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땅이 얼마나 크냐, 남북한 합해서 약 40 몇 배가 더 크거든요. 인구는 14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은 2배 이상 크고 인구도 일본이 지금 1억 3천, 우리는 4,800만. 그만큼 그들 민족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요 가슴속에 상처가 있고 분해하고 그들 때문에 서럽게 울었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비판하고 새 왕조가 돼서부터 유달리 이성계부터 이 중국을 숭상했는데, 그 50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수십만의 뭐가 있었냐, 우리가 속국이 되면 다른 강대교에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공을 바쳤지만 그 중에서 젊은 15살 되는 어린 이 꽃다운 처녀들을 조공물로 오랑캐들에게 해마다 수만 명을 바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긴 말이 뭐가 있었냐, 환양년 이런 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나쁜 말인데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말이 기가 막힌 상처가 있고 한이 맺힌 말인데,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처녀 5, 6, 7살의 어린 처녀들이
잡혀가서 온갖 그 오랑캐들의 성적 놀객감으로 이 수모를 당하다가 나이가 들고 인기가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진 여자들을 일컬어서 환양녀, 환양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 여자들 입장에서 나라가 약소국인 것 때문에 강대국에 잡혀간 죄밖에 없는데 온 백성들이 돌아온 그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말할 때 아마 여러분 죽을 만큼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루빨리 거대한 중국이 망하는 것인데 아니 지금 돌아가는 지금 중국은요 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가 점점 꼬그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엄청난 억압을 했지만은 그래도 일본은요 우리에게 산업 발전을 남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 정치권인 특별히 좌파 세력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요 일본 식민지 역사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역이용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막을 보면요 많은 발전을 제공해 준 것이 일본이었지만은 반면 중국은 조선족 500년 역사가 넘어질 때까지 철천지 온수짓을 이렇게 민족적으로 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입니까 백양사죠. 백양산 넘어서 정읍을 가다 보면은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건설했던 세멘트 산길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기를 차로 타고 가도요 100년이 넘었어도 그만하도 안 갔어요. 그렇게 튼튼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일본 놈들의 만행만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 놈 하면 지금도 이 나이 든 사람들 속에 그냥 그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나쁜 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애굽의 18대 왕조의 사람들은 17대 왕조에 대해서는요 생각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밥맛 떨어진 종족이란 말이에요. 기분 나빠. 그러한 실정이었으니까 18대 왕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17대 왕조를 도와서 이 국군을 일으켜 왕성하게 했고 17대 왕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냥 온 세상 재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17대 바로왕의 돈이 되게 했던 그 주인공 핵심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18대 왕조 사람들이 17대 그 국무총리 요셉을 생각만 해도 뭐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 가방 나빠. 가방 나빠. 그런데 더군다나 그 요셉이 이끌고 왔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고 거슬리고 더구나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뭡니까? 모두 신분을 노예 신분으로 깔아 뭉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지만은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야말로 귀하게 대해줬던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기로 딱 한 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탄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고역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때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까 분명 몇백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런 풍족한 그런 그 생활의 그런 것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나라를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우리들이 잘 아는 여러분 요나 아시지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왜? 요나가 볼 때 여러분 그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더럽고 야만적이고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여자들을 잡아도요 임신부들을 배를 갈라서 죽였다고 했거든요.
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요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그 아수르 수도인 니네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니네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흔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노예 신분으로 낮추시는 것이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인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이 그 밖에 여러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가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작업이 뭐였냐면은 첫째가 아까 뭐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이렇게 세우신 것과 또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 낮추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국고성을 세우기 위해서 흑벽돌을 여러분 찍는 일들과 또 농사 짓는 것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얼마나 시켰냐면은 성경은 그러한 일을 설명하기도 고역으로 인하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 자, 그런데도 성경은 아이러니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두려워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노예들이 막 번성을 한다는 말. 자식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그래서 결국 바로가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서 아거밥으로 전부 다 던지고 그때 딸을 낳으면 전부 다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죠. 또 그리고 강제 노동은 갈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안을 찾게 됩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역사는요 말세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당면한 우리들 일상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자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위처럼 혼돈되고 달러가 지금 1540원 50원 그러잖아요. 경제, 외교, 국방 내년부터는 여러분 전방의 최전방 군인들을 빼버리고 그 대신 일반 세상에서 용역회사를 출해서 거기서 보초를 쓰고 후방 경계를 한대요. 이게 국방부에서 만들어놓은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놈은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 뭐겠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지금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교회는 멋지게 짓고 삐까번쩍하는 시설들이 있지만은 부르짖는 것이 없어.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지 마라. 이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주 질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는 믿지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최고 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엉뚱한 짓에다가 지금 토픽에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변질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24절 25절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2장 끝절인데 바로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하면서, 자, 2장 끝절에 부르짖었다고 그랬거든요. 3장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딸기나무 불꽃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뭐가 해결되었다고 하냐면은 우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문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떠나가야겠다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번에는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는 거. 그래서 먼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도할 사람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니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든 문물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요즘 언어로는 제왕학을 다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그 긴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모세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이 탁월한 카리스마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기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지 않겠다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시 이 품목을 보았던 모세가 순종하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보내라 하냐?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번에 거절을 하거든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왕은 누구냐?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스스로가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을 정도인데, 즉 내가 신인데 너희 같은 조물에게 노예들 신이 누구간데 내가 신인데 너희 신들 말을 들어야겠냐? 그랬더니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10가지 뭘 줍니까? 재앙을 내리죠. 1부터 4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재앙인데 첫 번째 피입니다. 애굽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파리.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불편한 역사가 일어나. 괴로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니까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꼼짝 안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또랑을 파가지고 물을 찾게 되고, 두 번째 애굽 천지의 깨구리들이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침실이나 부엌이나 또 떡반죽 그릇에나 개구리들이 뛰어다니니까 아이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상상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온 몸에 머리에나 재앙으로 말하면 이는 크거든요. 머리에 불불 기어다니고 사람들의 피부를 뜯어서 피를 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한 반에 학생들이 평균 100명에서 120명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한 교실에 여러분 그렇게 그 120명, 어떤 데는 130명까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이나 틈만 나면은요 몸을 뜩뜩 긁은 거예요. 왜? 이가 많아가지고 벼룩도 많고
이 학생들 머리에는 굵은 이들이 기어다니는 것은요, 이건 뭐 보통이었고, 심지어는 뭐 그때나 지금의 개구장이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분단별로 이를 잡아가지고 분단별 싸움을 시키는, 그게 참 우리 생각으로 재미가 있어. 그만큼 그때 놀이가, 지금은 핸드폰이 있죠. 뭐 놀이가 너무 많죠. 그때는 재밌는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싸움을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때 재앙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일반적인 파리가 아니라 쇠파리입니다. 시편 78편 45절을 보면은 쇠파리 떼를 보내서 물게 하셨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기억으로 보면은요, 소를, 학교 갔다 소를 풀 뜯게 하면은요, 쇠파리가 이만합니다. 근데 그 쇠파리가 소 등에 붙으면은요, 그 큰 소가 꼼짝 놀랄 정도로 그게 아팠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저순이나 그런 데로 맥을 감으러 가면은 틈만 나면은 이 쇠파리가 이 등에 붙으면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쇠파리가 피를 빤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1부터 4가지 재앙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불편하고 괴롭히는 재앙.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니까 2단계로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더 세지죠. 5번째가 뭐죠? 악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열병, 뭐 돼지 콜레라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뭐 돼지 고기 값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 다음 6번째 재앙은 독종인데, 여러분 욥기 성경, 욥이라는 사람들 걸렸던 그 병인데 온몸에 고열이 나고, 또 뭐죠? 종기, 고름, 진물, 이게 피부가 쩍쩍 터지면서 또 저절로 아물고, 그런 악한 피부병으로 성경은 그걸 독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부스럼 같은 종기 병들은 요즘 언어로는 그것을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질병을 우리 몸 밖에 생기는 병을 피부병이라 한다면은 몸 안에 생기는 병을 암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병들은 대부분 사람의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 더러워지면 질병이 생기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것저것 기름진 거, 인스턴트 뭐 이거 먹으면 결과 피가 더러워져가지고 자꾸 이 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독종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부터 4재앙은 사람을 불편하게 괴롭히는 것이라면, 2번째 재앙은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었다는 것인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우박입니다. 그런데 7번 재앙인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우박이 쏟아져 내릴 때 불이 섞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이 섞인 우박들, 여러분 그 뉴스에 보았을 거예요. 탁구만한 그런 그 우박이 따라 자동차 유리를 여러분 깨버리는 거 봤는데, 근데 그 우박이 불이 내렸다가 같이 섞여서,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목초지를 태우고 없어져 가지고 소유물의 재앙을 내렸다. 그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불이 섞인 우박에 죽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식물들을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모두 갉아먹어버렸다는 거. 그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치니까 애굽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때 걸뱅이 나라가 된 거죠. 이게 과거 400년 전에는 요셉 한 사람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백성까지 애굽이 살렸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바로왕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천지가 뭐죠? 일순간에 거짓 나라가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사람 생명의 이유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가, 생명을 가져가시는 재앙.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인데, 정확히 3일 동안 72시간 동안 흑암재앙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때는 별빛도 없었던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더듬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캄캄함이 아니라,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캄캄함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생겼냐면은, 빛이 없으면 저절로 춥습니다. 빙하기가 시작되는 거. 엄청 춥습니다. 이집트는, 자, 말씀을 끝냅니다.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맨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위도상 애굽은 열대지방으로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가옥을 지어도 어떻게 대충 지어.
그런데 해가 뜨지 않으면은 문제는 깜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온대지방이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흙으로 두껍게 지었고, 지금은 모두 단열재를 집어넣지요. 단열재를. 이번 우리가 공사를, 창문 공사를 했는데 지금 3중 공사를 해놓으니까요, 밖에 소음도 안 들리죠. 그만큼 시원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은 시편이라도 시편 78편이나 105편을 이스라엘의 민족시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가져온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애굽 사람에 내려진 이 10재앙을 거의 다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함의 장자들 뭐로 치셨다고 했냐면은 전염병으로 치셨다고 그래요. 전염병으로. 자,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고약한 전염병을 보균자라 그러면은 나를 만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당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염병인데 애굽 나라에 누구만 죽입니까? 참 그러죠. 여러분 참 기억력 좋은데, 분명히 전염병이라 성경은 되어 있는데 애굽 나라의 장자들만 싸그리 죽였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애굽 안에 살았는데도 그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응?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 그걸 보면서 바로왕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 재앙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9번째 재앙은 생명의 위험을 주었다면, 10번째 재앙은 실제로 생명을 가져간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과거 1945년에 원자폭탄 한 방으로 일본 나라 왕이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이 그 한 번의 6월절 사건으로 항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래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면은 다음은 애굽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다는 이런 겁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 빈손으로는 안 간다. 빈손으로 안 간다. 우리를 지금까지 당신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택도 없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말해,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은금 폐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객으로 있다가 떠날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5년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왔다고 한 것이죠. 또 그 재물들이 나중에는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재료로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까? 선포하고 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옮겨지면은 정상적인 선포 설교도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속사를 오늘 11번째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